날마다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시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의 앞에 토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무거운 아버지 죄짐을 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어 정말 가볍게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주님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6.25 기념 주일입니다. 오래전 이 나라의 전쟁의 포화 가운데 정말 너무나 주님 모든 기간 산업이 다 파괴되고 너무 주님 아무것도 없었던 이 나라, 가난하기 짝이 없었던 이 나라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주님 부어주셔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날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을 주님께서 멈출 수 있도록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도움받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 되었사오니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도우며 전 세계에 힘차게 주님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님의 사명을 맡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찌하든지 이 나라가 민주주의, 자유헌법 그 질서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위에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법, 아니 그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 북한 땅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 북한의 아버지여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이 준비한 모든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자유통일 아버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리거리마다 세워져 있는 김정인, 김일성 모든 동상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그 땅에 오래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그 복음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화도 드림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름날의 냉수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몸집만 불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며 정말 생명수 생수를 날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 교우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아픈 자가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로 눌림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양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지켜주옵소서. 지금 기말고사 아버지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학교 성적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 생활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마침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아버지 정말
정말 기독교 리더로 저들이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원기 목사님 이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할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주님 아버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아버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자, 12절에서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예, 이용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고 자신도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간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애썼는데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자 자기네 편이라고, 무조건 자기 편이니까 자기 바울 편을 들어야 된다 해서 사두개인들과 싸움이 벌어졌던 것이죠. 23장 10절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천부장의 생각에 지금 이 바리새인파와 사두개파가 싸우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바울이 몸에 찢겨지고 박살나고 나중에 죽을 것 같은 생각에 바울을 구해서 영내 감옥으로 다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든 것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감옥에 갇혔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지쳐 있는 바울 곁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주님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줍니다. 즉 너는 죽지 않고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증언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을 때, 즉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바울 생각에는 쉽게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떻게 갈 것이라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았죠. 그냥 로마에 가서 증언할 것이라는 말씀만 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죠.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바울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전혀 개의치 않고 사단의 역할을 대신해서 바울을 없애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날이 밝자마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당을 짓고 맹세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40명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확고한 결심을 이들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14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함으로 이들의 굳은 각오를 이들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명 바울에게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로마에서 증언할 것이라고 분명히 바울에겐 말씀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바울을 죽이려고 굳게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결의를 이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탄의 기략과 책략에 말려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 천부장의 군대가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협조를 부탁합니다. 1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동해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전날에 공회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투고 난리치는 바람에 바울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한 것이 없으니까 바울을 다시 우리가 소환해서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야겠다고 이 천부장에게 같이 부탁을 하면은 천부장은 바울을 공회에 출석시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길가에 매복하고 있다가 오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같이 이런 음모를 아무도 모르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비밀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하나님은 그들의 음모가 그대로 진행되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생질, 즉 바울의 조카가 나옵니다. 바울에 대한 친척 관계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경우이죠.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출가한 누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길에서 매복하고 숨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 암살단의 음모가 바울의 조카에 의해서 알려졌고, 바울의 조카는 곧 로마군 영내 감옥에 갇혀 있는 삼촌 바울에게 면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전에 또 다메섹에서 바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의 음모가 바울에게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울을 죽이려는 계교가 바울에게 알려진 것이죠. 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 근처 수리아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음모가 바울에게 알려졌죠. 사도행전 20장 3절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에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배 위에서 바울을 암살하겠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알려져 갖고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어떻게 걸어서 북쪽 마게도냐로 간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바울에게 알려졌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이 어떻게 바울의 조카에게 알려졌는지, 또 바울 조카의 나이가, 이름이 무엇인지 전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은 바울의 조카가 알려줬다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17절, 18절입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여이다 하매, 바울은 자기를 지키던 백부장에게 내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 주시오. 내 조카가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백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을 만나게 해줍니다. 19절입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여기서 좀 특이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 왔으면 무엇이냐고 바로 묻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잡고, 즉 물러가서, 즉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 가갖고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즉 천부장은요, 이 바울의 조카로부터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뇌물이나 무엇인가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을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었고 또 영내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 삼촌 좀 잘 돌보아 주십시오라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이들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용한 곳에 가서 은밀하게 무엇을 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로 가서 물어본 것이죠. 근데 조카는 천부장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즉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싶다는 핑계로 내일 공회에서 바울을 데리고 나오도록 천부장에게 부탁할 것으로 이들이 합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즉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들이 바울이 오기 전에 바울을 그곳에서 죽이기로 약속하고 바울이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전달을 했던 것이 천부장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조카를 통해서 위기 상황을 알았고, 또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천부장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지만 바울은 아직까지 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죄수인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천부장이나 또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요청을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묵살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백부장은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만약에 또한 백부장도요, 죄수의 신분이 뭘 알겠느냐, 넌 가만히 있어 하고 묵살해 버렸다 하면은요, 그러면 바울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부장과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또한 천부장은 그동안의 바울의 모습을 지켜보았을 때에 바울은 범죄자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이집트의 사람인 줄 알고, 또 이집트 폭동을 일으킨 사람인 줄 알고 그를 책짓질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고, 또 그는 헬라어도 잘하는 유식한 사람이었음을 봤습니다. 그 전날에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싸울 때에 바울은 자기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림 없이 증거하는 모습 또한 봤습니다. 이런 결혼한 모습의 바울을 봤기 때문에 그러한 바울의 조카라 하면은 좀 호감을 가질 수 있겠다 해서 바울의 조카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를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전날의 소동으로 미뤄보건대 유대인들은 능히 그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천부장은 둘 사이의 일을 어떻게 비밀로 하고 아무에게도 누설치 말라고 조카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울의 조카가 음모자들의 계획을 천부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은 그 바울의 조카도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계획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들이 변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호소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 둘만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절대 누설치 말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계략으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바울의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바울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유대인들의 구체적인 음모를 확인한 이 천부장은 유대인 사내들인 공예로 데려와 달라는 요청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아주 조심해서 철통같이 바울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요청이 오기 전에, 즉 밤 3시는 9시를 얘기합니다. 9시경에 바울을 빼돌려서 총독에게로 바로 보내주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의 거주지는 예루살렘에서 96km 정도 떨어진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천부장은 2명의 백부장에게 바울을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천부장이 40명의 유대인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한밤중에, 즉 470명의 군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경호하게 하고 호송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몸도 마음도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인으로 살다가 지금 억울하게 옥에 와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의 몸 상태도 아시고 바울을 위해서 별도의 짐승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96km 정도 되는 거리를 바울을 위해서 탈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일반용 나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운송을 하는 나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서 로마까지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요,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좀 더 편하게 로마까지 가게 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평소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가야 하리라 하고, 바울의 소망은 로마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를 꼭 가보아야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언제 가이사랴 총독에게 데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부탁한 적이 없죠. 또 40여 명의 암살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지켜줄 경호원을 붙여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나 걸어서 못 갈 테니까 나귀를 태워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바울의 상태를 알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또 나귀를 타게 해주시고 바울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와 같이 바울을 무사히 로마까지 호위하고 창병들과 군인들로 하여금 호위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단이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바울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바울,
이방인은 지옥불의 땔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천부장, 백부장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거할 것이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영내 감옥에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고 낙심될 때에 주님이 바울 곁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바울은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 방해의 세력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부합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끝까지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내함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비폭 중에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한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항상 신뢰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